사람을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매일까요? 사랑일까요? 이는 수천 년 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늘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이제 지도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위치에 놓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협박도 해보고 어쩔 때는 좀 이제 다독여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이 있죠. 안 바뀌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내린 결론이에요. 거의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아, 사람은 잘 안 바뀌는구나. 근데 이런 고민들은 근데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를 지도해야 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은 선배가 후배를 지도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놓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다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정답인가? 감사하게도 이 난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사람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 즉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바울이 고군분투한 내용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게 거짓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사도와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나의 참된 사도됨을 보였고, 또 자기가 신령하게 천국에 갔다 온 그 사건도 약간 내비치면서 내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과 함께 지금 무엇이 더 참된 사도의 본질인지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바울이 약간 쪼잔해 보이기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된 거는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내 책임은 없어! 그러니까 난 칭찬해줘! 라는 그런 쪼잔함이 묻어 나오는데, 번역상의 뉘앙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의 원래 의미를 좀 더 뒤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참된 사도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그런 좀 무능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어리석은 것만 봐서 참된 사도이다 아니다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선 토론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막 비방하면서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럼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맞죠? 그러면 보는 우리는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지금 유치하게 싸우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들은 외통수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야, 너 이거 잘못됐지? 라고 했을 때 나는 너와 같지 않아 해서 뭐 담대한 큰 그릇이라고 가만히 침묵하면 시청자들은 오해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너도 이런 잘못이 있잖아 라고 물타기를 해줘야만 똑같네. 그래서 흠이 흠으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그 외적인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비방을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구나 하고 쏠린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냥 침묵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이 많네라고 오해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어리석은 자랑 경쟁에 끼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여전히 칭찬받아야 된다. 이게 잘했어요가 아니라 사도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비록 지금 자랑 경쟁에 끼었을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로 인정받아야 마땅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인정받아야 하느냐? 바로 11절 하반절부터 1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래,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또 거짓 사도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지극히 크다고 여기는 자칭 거짓 사도들, 그 자칭 사도들보다 난 부족하지 않아.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너희가 진짜 사도라고 여기는 그 거짓 사도보다 내가 부족한 게 없어. 그 이유를 얘기해 줄게. 12절이죠. 사도에 된 표가 나에게 있어. 그 표는 첫째, 모든 참음이 있고, 둘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게 있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장 앞에서 정말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손대면 사람이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었던 사람도 깨어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그 표식을 가장 첫 번째로 말한 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보여지는 어떠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참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죠. 모든 참음? 이 모든 참음이 뭘까? 이거는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견뎌냈던 그 사랑의 인내입니다. 이상하죠. 뭔가 리더라면, 사도라면 뭔가 능력적인 것을 앞서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참음이 나올 것 같은데 반대로 참음을 가장 먼저 쓰고 그 뒤에 능력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라는 이 직분의 본질이 말씀 선생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도는 설령 귀신을 떠나보내는 능력이 없더라도 또 예언을 하는 능력이 없더라도 적어도 이런 사랑의 인내만큼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내가 참된 사도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얘기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로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는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를 엄청 오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천가이자 사랑의 실천가라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판별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랑의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직장 동료, 이웃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인내하면서 조금 대하다가 얘는 글렀어 이렇게 예의상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얘가 부족하더라도 그래 계속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랑의 인내를 하고자 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방어가 이렇게 되는 방어벽이 세워져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케이스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수많은 케이스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감사하게도 뭔가 사랑을 주면 이 사람도 사랑을 되돌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당연한 줄 아는 사람들. 네, 호의가 이제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런 인간까지도 내가 사랑의 인내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방어선이 구축되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머리로는 맞는 얘기지 하는데 마음으로는 어렵지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하는데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용서라고 하는데 사실 내용이 용서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이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닐 때 사실은 바울도 사람이니까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사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사역비를 지원받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자비량으로 이제 물건 팔아서 자기 선교비를 이제 보충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아가야 지역에서는 정말로 의도적으로 아무 돈도 안 받았어요. 의도적으로. 정말로 작정하여 아무에게도 도움을 안 받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왜일까? 이 아가야 지방에는 돈을 주고 강의 컨텐츠를 사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처음 여기를 와서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한 뒤에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아하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강의 컨텐츠구나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는 돈 안 받아요. 그러면 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돈을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달라거나 돈을 받음으로 폐를 끼친 적이 없어. 야, 그게 그렇게 서운했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서운했니? 그래서 만약 그래서 서운했으면 용서해줘 라고 돌려서 사실은 나는 너에게 정말 잘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게를 준비하였으나 지금 가게로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내가 폐를 끼치지 않았어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저 미국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허락을 받고 오라는 얘기를 받았겠죠. 그러면 이건 공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교회는 뭐 경비를 다 충당을 못 해줘도 비행기 값이나 아니면 숙박비 또는 뭐 정말로 이 설교를 하셨던 그 수고비 정도는 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 내 돈으로 갈게. 그리고 내 돈으로 머물게. 그리고 내 돈으로 먹을게. 너희도 하나도 돈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돈이 아니야. 오직 너희 자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부모고 고린도 교회 너희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지금 돈을 안 받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사실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고 있던 이 시기는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초기에 생겨질 때가 아니라요. 이미 많이 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분쟁도 일어나는 만큼 커진 상태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돈을 받아도 복음이 강의 컨텐츠라고 오해할 사람은 적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바울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짓 사도에게 비방거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방거리냐면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봐, 바울은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 돈 주고
스펙 쌓으려고, 커리어 하려고 이 교회 와서 설교하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아, 그렇네. 무료 봉사. 이렇게 비방하고 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아니, 야,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그 이유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발견한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해타산적이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거나 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해타산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부모로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령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랑의 빚을 계속 지게 만든 거예요. 계속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든 거예요. 계속 일방적인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당연한 줄 알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랑의 빚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하는 거지? 라고 누군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이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울조차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조차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재물을 드렸거나 또는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걸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낸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놀랍고 신기한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그 예수님을 믿기까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계속 사람을 보내셨고요. 상황을 만드셨고요.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언제 깨닫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순간이 되었을 때 아, 그랬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사람과 사람을 엮어서 상황과 상황을 엮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드셨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너희 자체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요. 또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를 행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사랑의 인내를 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방어선이 구축되었던 그 대상이 있는 거죠. 아, 쟤는 줘봐야 몰라. 당연한 줄 알아. 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마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실제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언제 그러면 내가 무릎을 꿇느냐? 내가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를 느낄 때 깨달아요. 무슨 말이냐면 돌이켜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 왜 그토록 잘해줬지? 아,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저 사람은 왜 그랬지? 아, 예수님을 믿어서 그랬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까지 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셨구나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비록 이 사랑을 받아도 당연한 줄 알고 그냥 호의가 아니라 권리인 줄 알지라도 우리는 그 통로 가운데 서서 계속 그 사랑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왜곡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이용해 먹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죠. 그래서 인격이 회복되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도 그렇다면 이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을 줘야겠다라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저는 아직 이 사랑을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하나님, 저에게 그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로 제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폭포수처럼 쏟아주세요 라고 해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부인할 수 없구나 이 상태로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도 안 바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도 안 바뀔 것 같다. 언제까지 이러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15절로 답을 줍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요.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목숨도 주는데 그깟 돈을 희생 못하겠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방문하는 그 경비도 내가 못 내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5절 하반절에서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권능을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권능. 너희가 그렇게 완악해? 알아. 이해타산적인 거 알아. 근데 사랑은 더 크다 이 얘기예요.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주어서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이기적으로 버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바꾸는 것은 협박과 공포, 고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 이 죄 지면 지옥 가! 라고 협박하면 그 사람의 죄를 멈출 수는 있어요. 죄를 멈출 수는 있어요. 브레이크 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향하는 그 본질은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안 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본질을 바꿉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을 받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준다, 일방적으로 준다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예요. 뚝뚝. 이게 떨어진다고 돌이 지금 깨지겠냐? 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주고 퍼부어주면 갑자기 우작차 깨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랑을 줬을 때 느껴지는 영향력이라는 건 물방울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방울이 결국 돌을 팝니다. 언제요? 계속 같은 자리에 수십 년이 떨어지면 파인다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이.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인 돌은요, 파져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라는 단단한 돌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나만 위해서 사는, 나만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는 죄에 종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단한 이기심을 부수세요. 뭘로 부수느냐?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 사람을 통한 사랑으로 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깨닫느냐?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변했지?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 맞다, 옛날에 10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줬지. 7년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줬지. 5년 전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줬지. 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사람과 상황들을 엮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그 사랑의 물방울을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단단했던 내 마음이 뚝뚝뚝 파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적어도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맨날 청소하시는 저 아주머니 인사라도 해보자. 아이고 아주머니 오늘 너무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인사해보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저 아주머니가 측은해.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랑의 물방울로 내가 변했을 때 느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수많은 릴레이 헌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세요. 사랑의 물방울 그 하나를 똑똑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가 줄 때는 물방울 하나처럼 미약해 보여. 그래서 이걸 준다고 막 변하겠어? 내가 뭐 한다고 달라지겠어? 이렇게 느끼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은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것도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본질을 뒤집어 버리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일평생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랑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이 원망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너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때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한계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다음 주자 누군지 모르겠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탁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보내겠습니다. 보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원망으로 바뀐다는 건 내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품을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고 넘기면요, 기가 막히게 다음 타이밍을 준비해 두세요.
그래서 비록 우리 시야에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과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와 있을 겁니다. 그럼 놀라겠죠. 결국에 왔구나 네가. 그러면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릴레이 헌신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당신이었군요. 제가 사실은 그때 제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 사람을 포기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셨군요. 이거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이토록 정말로 놀랍게 일하시는구나를 그 천국에서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사랑의 과정을 행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뭐 찬양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아, 준 만큼 받아야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이고 압도적으로 줘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려면 힘들죠. 그래서 사랑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무엇으로 보는가? 바로 사랑의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을 바꿔 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분량만큼은 계산하지 말고 일방적이고 압도적이고 사랑하면 돼요. 그게 누군가는 몇 개월일 겁니다. 또 누군가는 몇 년 되겠죠. 또 누군가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평생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자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어요. 그 다음 주자를 신뢰해서 그냥 한계를 인정하고 넘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보고 놀라워하며 찬양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누굴 도왔는데 인간이 말이야 노랗더라, 줄 필요가 없어, 이랬다면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속임수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늘 새롭게 나의 분량만큼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을 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